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으며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단의 깸에 빠져 범죄하여 죄와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미 얻은 죄사함과 우리 삶에서 죄의 존재와 오염을 제거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죄사함과 또 삶에서 죄와 오염을 제거해 가시고 계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첫째, 너희 믿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형제로 둔 형제 자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하는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여기서 더욱 힘써라고 하시므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하느냐? 그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더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은혜란 믿음을 전제로 하여 거기에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공급하여 우리가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한 후 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영생에 이르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도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신앙 성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린 나이에 신앙밖에 소유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면 모든 감정과 이성과 지식이 자제되지 못하면 아담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굳게 설 때 어떤 유혹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위에 경건을 더하는 것인데,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자는 또한 당연히 형제 자매와 의회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 위에 여러 가지 은혜들에 더욱 힘쓰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이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둘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앞절에서 믿음이 여러가지 은혜를 더하는 일에 힘써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사는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실족하여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급박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러한 일이 없게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믿음 위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믿음에 여러 은혜들을 더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새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양하는 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본을 보일 때만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양시키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활은 틀림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에 더욱 힘써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맹인과 같이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즐기며 영적으로 다가올 다른 인생은 모르고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은 그와 함께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래의 최종 목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제사함받게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줄로 저 또한 믿습니다. 믿는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죄를 증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계속 죄 안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옛 죄로부터 깨끗이 향을 잊어버릴 것이고 성육신하시어 당하신 구역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제일되고 근본된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굳게 잡고 신앙하는 자가 결국 실족하여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셋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2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같이 하면 이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심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여러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친 영혼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기 위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믿음으로만 이 불칼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확실히 자신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같이 하면입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까?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굳게 믿으면 넉넉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셔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행하면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면, 그렇게 하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야 응답할 게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왜 부르신지를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넉넉히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며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의 덕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넉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로서 미래에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로 예수를 굳게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본향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어갈 때도 애롭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거룩한 삶은 더욱더 힘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넉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입각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입과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또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더욱 힘써 자신의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